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여러 테스트를 하는데요. 근래에 제가 들은 테스트가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요. 한 그룹 사람들은 초콜릿하고 사탕을 먹도록 했답니다.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매운 고추 있잖아요. 매운 고추를 먹고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어우 물 갖고 와, 막 이렇게 30분 동안 그 매운 고추를 다 먹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본 건 뭐냐면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훨씬 더 팀워크가 좋은가였어요. 예. 여러분, 사탕 먹은 팀이 팀워크가 좋을까요? 아니면 고추 먹은 팀이 팀워크가 좋을까요? 이 심리학자들이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해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한 그룹, 두 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룹을 테스트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있었답니다. 고추를 먹은 그룹이 훨씬 더 팀워크가 좋대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때로는 우리의 친구예요. 그런데 고통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적으로 여기면 고통이라는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된 거예요. 자, 괴로움이 친구가 되고 괴로움이 친구가 되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데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은 정말 많은 축복을 누려요. 괴로움을 기뻐하면 담대합니다. 괴로움이 두렵지 않으니까 담대해져요. 괴로움을 기뻐하면 괴로움 때문에 포기하는데, suffering 때문에 포기하는데 괴로움이 친구가 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과정 속에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주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하면요, 관계가 좋아요. 왜 관계가 틀어져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미워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괴로움을 기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왜?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주는 괴로움을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의 친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가지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를 위한 사랑으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너가 주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다? 사랑하기 때문에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주는 괴로움도 내 기쁨이 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고통도 아픔도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아프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픈 그 아픔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이기게 되고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고통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공격하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이 진리고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면 왜 감옥에 갇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건 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공격하고 도전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 중에 얼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놓고, 하나님, 저들이 내가 십자가로 품은 성도들인데 저들이 나를 떠나 거짓 선지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라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면 아프지만 사랑해서 아픈 것을 두려워하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두렵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요 7년 동안 라헬 달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사기당해요. 그러고 나서 라반이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총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종처럼 일했어요. 쉬는 날 없고 거의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 7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쉬는 날 없고 밤에 양이 우리 뚫고 나가면 새벽 2시, 새벽 3시 가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 양들을 데리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간이 7년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7년의 고통이 야곱에게 친구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은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은 일찍 죽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힘으로만 계속 살았다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이길 힘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자녀를 사랑하는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겼어요. 내가 조금 힘들면 우리 애가 이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 하지만 우리 애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 힘든 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을 떠나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아픔을 잘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상처 입힐 때,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그 힘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힘이 한꺼번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날아가 버린 같은 그런 실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고통을 이겨나가지만 그 사랑이 누굴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10년을 공부했는데 한 번도 교수님이 늦으신 교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30분을 늦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강의실이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했던 교수님이거든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교수님이 늦으시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막 당황하셔가지고 수업을 막 진행하시는데 중간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제가 늦은 것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눕니다 하시면서, 제가 왜 오늘 강의를 늦었냐면 어제 새벽에 2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왔는데, 네 아들이 지금 사막에 아이들과 함께 마약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지나가던 차가 발견하고 전화했으니까 빨리 와서 경찰서 와서 얘를 데리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경찰서 가서 데리고 오고 집에서 누이고 하는 과정 속에 늦어가지고 수업을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10년 동안 이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집안에 중독자가 한 명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만큼 큰 고통에 빠지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I am suffering for love, but I am overcoming suffering for love.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시죠?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해답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아픔보다 나를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기쁨이 훨씬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이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내가 사랑을 멈췄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가족, 귀한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요, 너무 뻔뻔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의에 빠져도 참 이렇게 자기의에 빠졌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구만.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시냐면,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가지시는 고통을 이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그 골로새 교인들이 줬던 그 고통을,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고통은 내 친구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통은 내 친구다. 고통을 주는 사람도 내 친구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고통 주는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건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목표가 명확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비밀이 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 복음을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자라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비전이었고, 그 목표와 비전이 깨끗하고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내가 고통에 그렇게 약한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대충 이게 재밌나 저게 재밌나, 이쪽이 재밌나 저쪽이 재밌나, 이렇게 살면요 결국 내 속에 어떤 힘이 계속 소진돼 가는 거예요. 고통을 이길 힘이 계속 소진되어 갑니다. 비전이 뚜렷하고 목표가 뚜렷하면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갈수록 커져가지만,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 보면 조그만한 고통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무력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스박스에다가요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손 집어넣고 꺼내는 게 누가 빠른가 누가 느린가 했더니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런데 아이스박스에다 손 넣고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사해 봤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스박스에 손 넣고 인내하는 그 짧은 고통을 이기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비전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아픔에 약하고 조금만 아픔만 있어도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지, 다시 한번 비전과 꿈을 재정립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 선데이죠, 그렇죠? 슈퍼 선데이. 슈퍼 선데이 그 풋볼, 오늘 밤에 LA 램스가 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LA 램스가 이기면 다저스가 이겼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이 풋볼 선수들이요, 운동하는 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으로 봤어요. 야, 정말 살인적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카트인데요, 그 카트에 체중이 이렇게 나가는 코치들이 막 6, 7명이 딱 탔는데 그걸 혼자서 밀어요, 그 카트를. 근데 야, 저걸 어떻게 밀까 했는데 하고 미니까 밀어주는데 얼굴이요 거의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가지고 그 카트를 쫙 미는 거예요. 역기를 드는 것도요, 풋볼 선수들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역기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고통이 친구가 된 삶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슈퍼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언급했던 것이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면 고통을 이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통을 이길 힘이 내 속에서 소진되어 가고,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그 무거운 아령도, 그 무거운 카트도 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42.19 마라톤을 뛰는데 그 마라톤을 뛰는 과정 속에 아무 고통이 없어요. 몰핀을 맞고 마약을 투여하고 아무 고통 없이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 사람은 부정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주를 뛴 것이고,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걸 왜 뛰나? 저렇게 힘든 걸 왜 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뛰면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친구로 만들어서 그 삶의 방식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마라톤 뛰듯이 사업도 하고, 마라톤 뛰듯이 인생도 살고, 마라톤 뛰듯이 관계도 맺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라톤 뛰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숨차서 확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이란 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면류관이란 상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통을 이기며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면류관이 있기에, 상이 있기에 고통이 나의 친구다. 고통이 나의 친구다. 시작. 고통이 나의 친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사도 바울은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비밀이 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비전과 꿈, 목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그 역사가 뭐예요? 그 역사.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주받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그 해석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깁니까? 벌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낙심할 때가 죄책감의 고통이 올 때예요. 죄책감의 고통이 올 때 그 죄책감의 고통을 친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책감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죄책감의 고통이 친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첫 번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 그 죄책감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솔로몬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죄책감의 고통도 친구가 된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역사를 해요? 그게 저주라고, 그게 너의 죄의 결과라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그 역사를 뒤집으세요? 아니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그 소경된 자를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해석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 아픔이, 저 병이 부모의 죄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자, 그 제자들만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모든 안 좋은 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은 숨기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I'm fine.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I'm not so good.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고 기도 안 하더니, 아이고 예배 빠지더니, 아이고 헌금 제대로 안 하더니, 뭐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으니까 I'm fine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역사, 그 해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면 어떻게 그런 병이 걸릴 수 있고,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냐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해석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감옥에 갇힌 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아픔은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픔을 이길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닉 부이치치 아시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두 팔 없이, 두 다리 없이 발가락 몇 개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살 3번 기도했는데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결단했죠.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에 100만 명을 만나고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남미에 가서 집회하는데 한 어머니가 집회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더랍니다. 아이를 보자기에서 딱 펴는데 자기처럼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더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축복된 아이의 엄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해석의 힘. 성령께서 나의 아픔을 해석하도록 내어드리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사람이 텍스트를 보냈어요.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유명한 의사 이국종 교수님 얘기예요.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아산만에 그 석선장을 수술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닥터 헬기 타고 목숨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 구하는 그런 영웅 중에 영웅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님 밑으로 인턴이 레지던트가 들어오면 딱 처음에 그런데요. 니네들 의사 돼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살려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나는 병자를 섬기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근데요, 이국종 교수님이 아버지가 6.25 때 쥐레를 잘못 받아가지고 눈이 한쪽이 멀었고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2급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창피했답니다. 아이들이 병신 아들이라고 놀리는 그게 너무나 싫어서 비밀로 하고 다녔대요. 하루는 나라에서 밀가루를 줬는데 엄마하고 같이 그걸 받아가지고 오다가 엄마가 그걸 놓쳐가지고 땅바닥에 밀가루가 쏟아졌는데 그걸 주워 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쏟아진 밀가루를 함께 주워 담으며 엄마도 울고 자기도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절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중학교 때 축농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보훈 대상자 의료 카드를 내니까 그걸 받는 간호사들이 씩 웃으면서 우리는 이거 안 받는데 그러더래요. 여러 병원을 찾아갔는데 계속 그렇게 무시하면서 안 받는다고 하더랍니다. 어떤 병원 들어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뒤로 돌아서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자기를 붙들더랍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성함이 이학산이라는 분입니다. 의료보험증 좀 달라고 줬더니 그분이 그 의료보험증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야, 너 참 훌륭하신 아버지 아들이구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훌륭한 아버지 아들이구나. 자기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성껏 치료해 주시고 병원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훌륭하신 분의 아들인데 병원비 받을 수 없다고 그냥 가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는 자기 뒤통수에다가 한마디 던지더래요.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나도 저분 같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살리라.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똑같은 의료보험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의료보험증, 어떤 사람은 위대한 영웅의 유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이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해석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기 전에 믿음으로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니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리스도가 사랑한 교회를 위하여 담노라.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고통을 이기고 비전과 꿈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성령의 해석이 있기에 고통을 이기고
그래서 고통이 친구가 되어 고통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